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능력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 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귀신 들림과 정신병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사단과 귀신의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늘어나죠. 사탄 숭배, 뉴에이지 운동, 점성술, 무당, 미국 같은 경우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 또 중독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약, 술, 담배, 동성애, 얼마나 마약들이 요즘 계속 엄청난 마약 사범들이 늘어나고 있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또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는 전 세계의 이방문화, 우상문화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상당한 배후에는 악한 영,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의 결과로 우리 주변 사회에는 끔찍하고 괴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악령들의 역사와 우상숭배 역사들이 강한 곳에는 흉악한 범죄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가만히 계시기도 하시고 있나 없나? 자,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는 합리주의 사회입니다. 과학적 사회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그러나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조상들의 혼령이니 비 오는 날 공동묘에 져서 나타나는 거니? 아닙니다. 원래 귀신의 근원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지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길 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그의 사자들이 누구냐?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천사 수의 계시록 12장 3절로 보면 3분의 2가 같이 쫓겨나는데 그들이 사탄의 수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로 귀신과 악령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과 악령들.
그래서 귀신과 악령들은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귀신 들림의 형태나 다양한 형태로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구조 속에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아들은 간질병 또는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또 귀도 듣지도 못하고 발작을 하는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18절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느니라. 귀신이 잡으면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럽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귀신이 거꾸러지게 하고 거품 흘리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도 못하게 만들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 그래서 이 귀신은 이 아이를 22절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럽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과거에 우리 시골 같은 데서 그런 이야기를 듣죠. 가끔 정신병자가 방죽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가끔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탄이 그 사람을 조종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만드는 것입니다. 죽게 만드는 거죠. 자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자살의 영의 배후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 하냐?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럽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못 고쳐주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믿음이 형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럽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리고 23절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시면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축사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귀신 들림과 정신병 그리고 축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그러니까 병자 치유와 귀신 들림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병자 고침보다 항상 귀신 축사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구별하셨죠. 구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사역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공생의 사역에서 귀신 축출 사역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귀신 축출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반드시 들어갔던 게 뭐냐?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귀신이 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사실은 귀신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안 보여요. 혹시 여러분 귀신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인터넷 보니까 뭐 장모 그 탤런트가
노래도 부르는 탤런트가 귀신을 봤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건 봤는데, 가끔 이제 귀신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안 보입니다. 영이죠.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귀신이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가는지 이것을 다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현상,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귀신 들립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을 좀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어떤 설교이면서 제가 거의 강의같이 지식적으로 좀 배워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침입하느냐? 초청받아 들어가요. 초청받아.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굿할 때, 강신술, 점을 볼 때, 이방 종교 의식을 할 때, 이때 뭐냐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서 접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탄의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어떤 이단이나 이런 데 접속한다든지, 또 내가 힘들다고 어떤 어둠의 영을 불러들일 때 그 사람에게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 속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 또 어떤 이런 악한 의식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죄나 악을 통해서 침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7절 보시면 같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밤에 분을 꼭 품고 잔다. 그럼 누가 틈탄다 그래요? 마귀가 틈탄다 그럽니다. 내가 마음에 쓴 뿌리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꽉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타면서 그 사람을 장악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단순히 죄를 짓는다고 마귀가 다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쓰레기들, 영적 쓰레기들, 회개하지 않는 죄들, 나쁜 습관과 행동들을 빨리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치우는 것이 좋아요. 안 치우면 벌레들이 들끓죠. 최근에 한 몇 주 동안 제 방에 이런 날파리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막 몇십만 원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잡느라고 막 컵 있으면 컵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나 봤더니 제가 여주를 먹으려고 여주를 갖다 놨는데 그게 썩어가지고 그 속에서 막 벌레가 막, 그래서 싹 버렸어요. 요즘에 이제 한 이렇게 남아있는 잔재 한 서너 마리 남았습니다. 쓰레기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쓴 이런 것들은 빨리 청산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장소에 갔을 때 전이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굿하는 데 갔다가, 이단들에게 갔다가, 잘못된 어떤 영들이 있는 데 갔다가 그 사람에게 침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스게와의 7 아들은 갔다가 이렇게 점치는, 귀신 들려 이런 데 가서 막 흉내내다가 덤탱이 쓴 거예요. 덤탱이 쓴.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막 사도행전 19장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 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그 귀신은 어디로 들어가냐? 돼지떼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돼지떼에 들어가고 장소적으로도 역사를 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서 딴 생각하고 마음이 돌짝밭처럼 굳어 있으면 그 말씀 주워 먹으려고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하고 싶어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봐가지고 가 그래, 가. 사탄아 가. 제가 지금 허공에 있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저주가 굉장히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뭐라고 그래버리냐면 백성이 다 대답하이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것을 빌라도 앞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주후 70년에 로마의 침입에 의해서
최후 저 마사다에서 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1948년이 될 때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나라라는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 죄값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저주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둠의 영이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돼요. 또 누구를 또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 드라마에서 사극에서 장희빈이 뭐 나오죠? 인형 갖다 놓고 뭐 해요? 이런 거 하잖아. 그게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둠의 세계 속에, 악령의 세계 속에서는 부적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하자면 오늘 한 5시간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가 늦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배울 때 잘 배워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귀신이 침입하는 경로를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분명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서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이 정신병이냐 귀신 들림이냐 분별을 해야 돼요. 육체적 그냥 단순 질병이냐 귀신 들림이냐. 두 번째, 귀신이 침입하는 경로를 알고 예방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효과적인 축사 및 치유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왜? 사탄의 주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상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끌고 가는 것이 누구냐? 악한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당하는 거예요. 모른 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인간을 방해하는 3가지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시험과 유혹입니다. 대부분이 시험을 받죠. 유혹을 받죠.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귀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마태복음 4장에서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고린도후 4장 4절 보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이 세상 신인 마귀가.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누가 방해하고 있느냐?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는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3주가 걸리죠. 3주. 왜?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속박입니다. 속박은 뭐냐? 바로 귀신 들림이죠.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 귀신 들려서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의 상당 부분에 사단의 방해가 있다고 봅니다. 우울증의 상당 부분에.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황금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우상숭배라든지, 그리고 인간의 자아를 존중하는 휴머니즘, 그 배경 속에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도록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집요하죠. 사람 몸이나 동물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죠. 점을 치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적도 행합니다. 기적도 행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뱀을 만들죠. 똑같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 이름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합니다. 더럽고 악하며 거짓을 말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 복음서를 보면은 귀신을 이야기할 때 앞에 더러운 귀신 그럽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그 더러운 귀신을 더티 그럽니다. 더러운 귀신. 그래서 더러운 것이 있는 곳에는 악령의 역사들이 많고 어둠이 있는 곳에 악령의 역사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의 방도 조도를 좀 밝게 해놓은 게 좋다. 밝게 하는 게 좋다. 내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한 아이도 신방을 가는데 이 아이는 귀신을 봐요. 이 아이는 귀신을 봐요. 엄마 뒤에 뭐가 있어. 시커먼 게 엄마 뒤에 있어. 이 아이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만. 엄마 우리 집 화장실로 뭐가 시커먼 게 확 하고 나갔어. 이 아이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빠가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와이 열방대학을 가고
근데 이 아이 방을 어둠침침하게 해놓고 귀신 같은 그림 붙여놓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방에 어떤 그림이 붙어 있는지, 어떤 물건들이 있는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것이 영적으로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귀신이 하는 말을 믿지 말아야 돼. 귀신이 하는 말, 거짓을 섞어서 말합니다. 진실도 말하지만은 진짜, 왜? 예수님이 거룩하신 자인 거 알죠? 바울이 전도자인 거 압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믿음이 얕은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까불어요. 얕은 사람은 까불어요. 잘 넘어집니다. 왜? 영적인 세계는 파워게임입니다. 파워게임에서 내가 힘이 약하니까 기도 생활, 말씀,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밀리는 겁니다. 전쟁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영감의 영안으로 느끼거나 볼 수 있는 존재예요.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하셨던 어떤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강원도, 저는 시골 교회 가서 목회를 하세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목사님, 혼자 가서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뭐가 뒤에 와서 툭툭 차요 그래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왔는가 하고 밖에 나가면 뭔가 시커멓게 확 하고 돌아간, 없어진대. 그 다음에 사람의 잠재의식부터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상으로도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은 20년째 악몽 꾼다고 왔어. 악몽. 꿈만 꾸면 시체, 쫓기는 것, 막 이런 거, 피, 막 이런 걸 보는 거예요. 20년째. 근데 어머니가 절에다가 자기 이름 걸어놓고 맨날 절 불공드립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 아들이. 귀신은 이름이 있어요. 대개 죽은 사람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조상 귀신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조상의 목소리가 똑같이 흉내내고요, 조상의 흔적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상 귀신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부인하는 곳이나 용납하는 곳의 정체를 숨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과 의지를 완전히 통제해서 말 못하게 하거나 듣지 못하게 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래서 귀신이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는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품을 물기 시작을 해요. 막 거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의 최후를 알고 있고 속임수법,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나간 것처럼 귀신 들린 자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들춰내거나 사역죄를 죄를 들춰내거나 비웃거나, 그 다음에 나간다고 거짓말, 나갔게 하고는 잠잠하고 있습니다. 나간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청년을 이렇게 축사하러 갔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엄마를 통해서 귀신이 하나가 나가요. 근데 같이 갔던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요구를 하고 미치는 거예요. 하고 이 집사님 속에 들어간 귀신하고 이 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하고 둘이서 싸우는 겁니다. 막 욕으로 싸워 주로. 아, 나는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착한 여자 그렇게 쌍욕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 욕의 배후에는 이 귀신의 역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그 쌍욕을 싸워요. 와. 근데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 집사님 속에 들어간 귀신이, 야 이 새끼야, 나 들어간 지 5년 됐는데 니는 온 지 3년밖에 안 되네. 네가 왜 터줏대감 노릇하려고 그래. 여기 있다는 죽으니까 빨리 같이 우리 도망가자.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새벽 2시쯤 돼서 우리가, 너도 먼저 나가라. 이렇게 여자 집사님 속에 너 먼저 나가. 나갈 때 혼자 나가지 말고 이 집에 귀신들이 있으면 다 데리고 나가. 그래서 일어나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말을 들어요. 막 이렇게 집안에 뭔가를 뭉쳐요. 근데 이렇게 이 뒷광 어두운데, 침대 밑에 어두운 데만 뒤져요. 그리고는 옷장을 딱 열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집 옷 한 벌만 남겨놓고 다 말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억울하다 그래요. 그 집 사업이 점점 망해가고 있었어요. 사업이 안 돼가고 있었어요. 사업도 사탄이 방해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거실로 내려오더라고. 2층 집이었는데 대치동에. 집에 고가구가 이렇게 있어요. 고가구 이렇게 고가구 있는데 서랍이 3개가 딱 있어요. 딱 열더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랬게요? 야 이 새끼들아 나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막 뭘 싸더라고. 이렇게 집 밖에 나가서 뭔가 힘들게 팍 하니까 제정신이 딱 돌아와. 이 아이 속에 또 남아있는 거예요. 나간 것 같은. 저같이 갔던 그 권사님 이 아이를 치료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이 아이는 갔을 때 온몸이 뼈밖에 없어요. 몸마디 뼈 한 마디가 펴지질, 이게 굽어지질 않아요. 막대기요, 막대기. 그래서 저같이 갔던 그 권사님이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무 대가 없이 10년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아이를 치료해서 장가 보낸다고. 제가 그 결혼식에 갔어요. 막대기 같은 그 아이들,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회복해서. 저는 몇 번 안 갔지만 그분은 10년을 도와줬어요. 10년. 어떤 때는 힘든 거예요. 때로는 몸 부위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왔어요. 여기가 불뚝 올라와요. 이쪽에서 불뚝 올라와요. 와, 그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뭐가 쑥 올라와, 막 풍선 올라오듯이, 바람 올라오듯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올라와요. 별걸 다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의 증상, 첫 번째 눈을 보고, 그래서 눈이 뱀눈빛 같아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이 눈이 흰자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눈이 따로 돌아가요. 카멜레온처럼. 두 번째는 엄청난 초능력이나 천리한 투시력을 지니기도 하고 제3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해요. 제가 장성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청년이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장정 6명이 이 아이를 못 잡아요. 이 아이를 못 잡아. 딱 하니까 그냥 6명이 나가 떨어져 버려요. 얼마나 힘이 센지. 제3자의 목소리를 내요. 제3자의 목소리. 그래서 나가 그러니까 안 가. 갈 데 없어. 막 이런 소리. 그래서 옛날 귀신 쫓아내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옛날 들었어요. 저도 그건. 나 갈 데 없으면 김일성한테 나 가라. 그래가지고 혹이 붙어서 오래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 들은 이야기예요. 더럽고 불결하며 혼란스럽고 부도덕한 성품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갑자기 포악해지고 증오심을 내거나 발작, 거품을 일으키기도 하죠. 오늘 나오지 않아요. 오늘 또 거품이 일으키잖아요. 발작하고.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악몽이 반복되거나 불면에 시달린다. 너무 불면증이 오래 가거나 악몽을 오래 꿀 때는 이걸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와줘요. 네. 그 다음에 자살한다고 말하기도 하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났던 온누리교회 다녔던 청년 26살 그 아가씨 같은 경우도 안타까워요. 귀신이 들렸는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 세브란스 병원 경기도 광주에서 저기 성남에서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여기 말고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정신병원 가면요. 진짜 정신병원은 철창을 3개 지나가야 돼요. 감옥보다 더해요. 철창을 3개 지나가는데 이 아이를 아버지가 택시 운전수인데 불신자예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거기다 가둬놓고 어떻게 할지 못하는. 저한테 편지 7장을 써서 왔어요. 제가 가둬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아이가 감옥에서 자살을 했어요. 28살 먹었어요. 제가 굉장히 최고 아쉬웠던 자매. 아쉬웠다. 유난히 설교 시간에 딴전 부리고 방해하거나 졸기만 하든지 교회나 목사를 비난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주구장창 비난하거나 나는 목사님 설교 딱 시작하고 시작하면 졸고 끝나면 딱 깨고 이런 분들은 사탄의 방해로 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10몇 년 동안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맨날 어디 앉냐? 저 기둥 뒤에 앉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왜? 신기하대.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면 딱 존대. 안 졸려고 하는데 존대. 근데 신기하게 설교가 딱 끝날 때쯤 깬대 또. 그걸 10몇 년을 하셨대요. 근데 저하고 훈련 받으면서 그 결박이 깨졌어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게 깨졌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별 방해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요, 김치를 못 먹어요. 김치. 어떤 사람은 부엌에를 못 가요. 부엌만 하면 두려움이 있는.
또 논현동에서 만난 어떤 젊은 성도는 집에 가면 가구를 사면 모든 가구에 기름이 낀 것으로 자기 혼자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기름이 껴가지고 10번을 가구를 사서 버렸대. 계속 이사를 가고. 근데 하도 안 되니까 엄마가 너 교회 한번 가봐라. 근데 우리 구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딱 기도 한번 받고 그 결박이 끊어졌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별 방해를 다 해요. 별 방해를.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만난 어떤 성도는요, 귀신이 속에서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뭐 사와, 주민들 등본 떼와, 뭐 사와, 막 이렇게 시켜요. 안 사면 여기서 갈구리로 핥혀. 사가지고 오면은 잘했어. 그런데 속에서 별 방해하는 게 다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고통 속에서. 왜냐하면 동백산하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영적으로 건강해서. 근데 전에 교회에서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귀신 하는 일을 부인 못하고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갑자기 두통, 한기, 기절하기도 하고 상처내고 옷을 찢거나 홀랑 벗기도 하고 옷을 벗고 막 이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깊이, 교회를 멀리하며 빛을 두려워하죠.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 조도를 공부방을 밝게 해놓으라는 겁니다. 밝게. 전기세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어둠침침. 자, 귀신 들림과 정신병을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초인적인 힘이 귀신 들리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죠. 쇠사슬 묶었는데 이 뭐 하죠? 끊어버리잖아요. 네. 알아요. 네. 귀신처럼 알아맞혀요. 정신병은 없고. 제가 올림픽 아파트에 어느 청년 기도하러 가는데 제가 가는 걸 알아요. 제가 가는 걸. 그리고 자기 속에서 유종기 목사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 2시간 말씀 기도하고 나누는데 5년 동안 괜찮았어. 5년 동안 괜찮다가 다시 또 정신병 걸려가지고 한양대병원 입원했는데 유종기 목사가 약을 먹으라고 해야 먹는다는 거예요. 의사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제가 병원 가서 약 먹으라고 그랬지. 약 먹어요. 왜냐하면 약도 먹어.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정신병도 있고 귀신 들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정신병도 있고 귀신 들림이 같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뭐냐? 약도 같이 먹으면서 해야 컨트롤이 돼요. 알아맞추죠. 그 다음에 의식이 있어요. 합리적인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약물 효과가 없어요. 아까 그 세브란스 병원에 정신병원에 들어간 그 아이는 그 의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얘는 약물 효과가 튀었는데 효과가 없다. 목사님을 찾는데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네, 약물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태도, 적대기, 거부감. 네, 오늘 본문에도 다 예수님 딱 하면 알아보잖아요. 거품 흘리잖아요. 그 다음에 눈빛, 사악하고 음침하고 전이현상이 귀신 들리면 있어요. 그 다음에 몸 안에 다른 존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다른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어, 이상한 말 제3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애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상 귀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비슷한 목소리와 어떤 삶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귀신 들림의 형태와 정도에 대해서 아까 3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자 보시면 다른 것은 그렇고, 자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 간에 굉장한 논쟁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과연 사탄이 방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전통적인 학자들과 또 이런 사역자들은 어디까지 되냐? 우리 안에 오면은 혼의 부분, 우리 혼의 부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이 와서 방해할 수 있지만 우리 영의 부분, 불신자는 영의 부분까지 침범해서 완전히 예속해서 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부분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이 전이 되기 때문에 영의 부분은 침투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혼의 부분까지는 사탄이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많이 들러붙는 것입니다. 뭐 명확하게 다 다룰 수가 없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또 밖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예배 시간에 방해한다, 그 다음에 내 강박관념, 어떤 충동 막 이런
그래서 이 귀신 들림도 1단계에서 학자들은 10단계까지 보는 겁니다. 한 1, 2단계는 뭐냐?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한다든지, 성경 못 읽게 방해한다든지, 뭐 훈련 못 받게 방해, 이런 방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 4단계쯤 가면은 막 충동적인,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뛰쳐나가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서 뭐 방해한다든지, 그 다음에 막 자살 어떤 충동들이 일어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한 5, 6단계 정도 되면은 이제 막 어떤 충동을 이렇게 충동 행동으로 나와가지고 갑작스러운 행동들을 해서 악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7, 8단계 정도면 이제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신 역사가 나타나면 이 사람 속에 정상으로 내렸다가 귀신이 시키는 일을 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귀신 기억을 다 못해. 지배 힘이 강하죠. 그리고 이제 한 90단계 정도 되면은 올 본문 같은 경우는 거의 90단계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아요. 자기 의지가 거의 없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귀신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귀신의 영향과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상습적으로 어떤 악한 행동이 나온다 했을 때 그건 어둠의 영역 속에서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꼭 귀신 들려가지고 내가 딴 행동을 해야만 귀신 들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려움형을 씹어가지고 김치 못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매운 것도 못 먹게 하고, 그럼 그만 먹으면 막 이상한 거예요. 부엌에도 못 가게 하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사고 났을 때, 어릴 때 엄마가 안고 교통사고 딱 났는데 이 아이가 얼굴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 아이 속에 두려움이 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안수기도 딱 받을 때 뭐가 결박이 탁 끊어지면서 웃음이 딱 회복되고 이 아이가 자유를 얻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다양하게 방해하는, 이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성령께 사로잡힌 자, 사탄에게 마음을 뺏긴 자 보면은 생각이 밝고 성령의 열마가 있고 행동이 밝아요. 근데 사탄의 마음을 뺏기면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행동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접촉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 마음이 막 자꾸 나쁜 쪽으로 간다 그랬을 때는 이게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끝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어떤 안 좋은 분을 만나는데 그 뒤부터 너무 어둡고 너무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너무 막 자기가 눌렸대요. 그래서 일부 끝나고 기도받고 가셨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치유와 사탄에 의한 치유를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탄도 치유를 합니다. 무당들이 가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들을 해요. 구두를 해가지고. 근데 안 나갈 수도 있고. 저한테 찾아왔던 어떤 분은 이제 자기 누님이 병에 걸려서 구술한 거예요. 구술 1,500만 원짜리 구술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누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 무당이 뭐라 그랬냐? 이 집에서 또 한 사람 죽어나갈 텐데 한 거예요. 근데 남동생이 아픈 거예요. 막 몸에서 피가 나오고 눌린 거예요. 막 이분이 그때는 삼성 그 연구소 다녔어요. 공학 박사고. 막 두려움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굿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1,500만 원짜리 굿 가지고 안 되고 3,000만 원짜리 굿 해야 된대. 근데 이제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자유함을 얻고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결박이 끊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때는 거부감이 생기지 않고 정신적 평안을 주고 정신적 영적 변화의 기회가 되지만은 사탄이나 마법 세계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요. 산신령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 낳았다고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할 때 이미 배웠지만 사탄의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인 역사,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사단의 역사는 비인격적이에요. 무질서, 무절제, 교회를 끼치고 말씀 없이 역사, 인간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소름 끼치고 무섭고 사악하고 충동적이고 강압적이에요. 자, 귀신 축사 방법, 마지막으로 축사 방법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자, 축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사람 속에 들린과 또는 귀신이 방해하는 것을 쫓아내고 귀신을 추방하는 것이 이제 축사예요. 축사 또는 귀신 축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여종에게, 점쟁이 귀신 여종에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할 때 18년 동안 꼬부라진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안수할 때 쫓아내고, 그 다음에 찬양, 사울에게 악기가 들렸을 때 다윗이 이렇게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연주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금식과 기도. 오늘 말씀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관주 밑에 조그맣게 보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보다 세다 안 세다? 내가 센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니까 사탄보다 세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잘 모르겠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 축사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좀 눌린다, 내 마음이 어둡다, 내 마음이 자꾸 나쁜 생각이 든다, 내 자녀에게 자꾸 어떤 방해가 있다 했을 때 예수의 명하노니 어떤 그 방해하는 그 세력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묶어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 기도를 하죠. 그럴 때는 간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는 나가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꾸짖어 그래서 꾸짖어.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방해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것은 이제 주로 사역자들이 할 때 준비하는 것인데요, 그냥 보고만 지나갑니다.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귀신 들릴 사람 마음으로 준비하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장소도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교회나 영적으로 충만한 곳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요, 귀신은요, 미신이나 아니면 안 믿는 곳이나 우상 있는 쪽엔 더 발악을 합니다. 왜? 교회 예배당에 오면 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귀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림이냐 아니냐 분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투쟁을, 필요성. 그래서 축사할 때는 이 본인이 내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훨씬 더 쉽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줘. 그러면 이제 뭐가 나타나냐? 그 사람 속에서 두려움이 시작돼요. 예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내적인 투쟁이, 그래서 막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속에서. 그래서 겉으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발작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다가 이제 격돌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 이제 귀신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거품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막 죽은 것처럼 되고 막 하죠. 그리고 이제 치유 회복.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회복됐을 때 최소한 3개월은 영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몇 마리 들렸어요? 7귀신이 들렸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또 다른 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와서 보니까 이 마음, 이 속에 또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또 그 사람 속에 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단과 귀신으로부터 나와 너 내 주변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공적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 왜? 내가 영적인 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나를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 잘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맹수, 사자가 어떤 걸 공격하죠? 제일 약한 새끼나 뒤떨어진 혼자 남은 이런 것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은 위험한 거예요. 나 홀로 신앙. 내가 혼자 잘할 수도 아닙니다.
사탄은 그게 밥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제가 교리 가르치자 말씀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쓴뿌리, 죄악들, 어떤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 용서하지 못, 이런 거 있으면 빨리 뭐 하라? 치우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보니까 쓰레기 봉다리를 한 3일 안 버렸는데, 와, 거기에 구더기가 한 수백 마리가 요만한. 그래가지고 손해보고, 원래 거기다 쓰레기 다른 거 더 담아야 되는데 그걸 쓰레기 봉다리를 또 쓰레기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그냥 버렸어요. 빨리 버려야 돼.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 나쁜 것은 오래 안고 있으면 안 좋아요. 빨리 버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가 갖다 잘 씁니다. 우리 시간 갖다 잘 쓰고요, 돈 갖다 잘 쓰고요, 쓰기.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공상이 아닙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과학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 이야기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알든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면서도 왜 고통당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몰랐을 때가 있었어요. 영적 세계 무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과 이 복잡한 어둠의 세상 속에서 거짓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짓 영과 선한 영을,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귀신 들림과 정신병을 분별하고 이걸 이길 수 있는 두 번째는 성령 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에 모든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